네, 오늘 나누실 86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올 때에 때로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에 아니면 그런 상황이 똑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86편의 기도는 이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되게 절절함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이런 절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짧은 1절부터의 말씀에서도요,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이 간절함, 이 절절함, 이런 것이 묻어 나오는데,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제가 바라는 것,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절절함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는 왜 이렇게 절절한지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배경이 우리를 말하죠.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상태가 실질적인 가난함과 궁핍함일 수 있어요. 물질적인 고통과 이 땅에서의 어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궁핍함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영혼의 가난함과 궁핍함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이 가난함. 근데 이것이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복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산상수훈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든 내가 실제로 가난하든 내가 이 가난한 상태를 주님 아니면 붙들 데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복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살만하고 여유가 있고 주님 아니어도 굳이 궁핍함이 없고 육체적으로 부유하든 아니면 내 마음적으로 뭘 그렇게 주님 앞에 절절해, 뭘 그렇게 기도해, 그냥 괜찮잖아, 지금 상태가 괜찮잖아 라고 하는 나름대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오히려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었어요. 사대교회도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고, 라오디게아도 부유한 교회였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가난 자체를 성경이 막 복을 얘기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 가난함 때문에 주님을 찾는 그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그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합시다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유함을 찾자는 거예요. 진짜 부유함은 주님께로 갈 때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미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요, 나는 가난하니까 궁핍하니까 주님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절절하게 매달리더니 2절에서 나는 경건하오니, 이 경건하다라는 말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오니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계속해서 보존하고 그를 다스리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 제가 경건하오니 제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또 절절합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또 자기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한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죠. 자기는 종인 거예요. 종.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인님만을 의지하니 이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또 요청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토록 부르짖는데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4절에서도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3창을 하고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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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게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종일 부르짖습니다. 종일토록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우러러 보니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시인은 정확하게 알죠. 이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하면 나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진짜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어요. 내 영혼이 진짜 기쁨 안에서 거하려면 주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내가 진짜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때라면 주 앞에 은혜를 구할 때예요. 주여 내 손 안에 100억이 쥐어진다면 기쁨이 저절로 넘치겠나이다 할 수도 있겠죠. 주여 저한테 새 집 주시면 그거야말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주여 이 아픈 몸을 완전하게 새 힘 주셔서 20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건강해서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기쁨이지만 주로 인하여서 얻은 기쁨은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외치고 있어요. 아주 절절합니다. 절절하면서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환난 날에 7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기가 만나는 환난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환난 날에 그는 누구에게 왔냐 하면 주님께 왔어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누구를 찾겠어요? 환난 당할 때 누구를 찾느냐가 그가 진짜 의지하는 이가 누구냐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환난 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들이 별일 없이 간다면이야 성도들이 다 훌륭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실질적으로 돈 앞에서, 실질적으로 웰빙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요. 실질적으로 환난 당할 때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라고 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사하소서라고 요청할 것이고, 이 환난이 믿음 때문이라도 주여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할 때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누구 앞에 서냐에 따라서 내가 평소에 진짜 누구를 의지했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자녀들 결혼시킬 때, 내가 직장 선택할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 속에서 선택할 때 그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때 너무나 기쁨이지만 우리의 진짜 의지와 믿음의 선택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여 이때에는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은 꼭 교회당 안에 갇혀 있는 분처럼 여기 안에서만 주님을 찾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벌써 마음이 갈라진 것인데, 오늘 이 기도에서 배우는 건요 진짜 절절해서 그가 진짜 잘 표현하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가 얘기하냐 하면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첫 번째 단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기가 주님을 경외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일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찾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찬송할 때에 어떻게 해요? 두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내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책 제목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무언가에 최선을 다했던 적이 언제인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만을 찬양했을 때가 언제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내가 정말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경외했을 때가 언제인가? 일심과 전심을 통해서요, 오늘 시인의 절절함이 잘 묻어나는데,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는 시인에게 플랜 B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가야지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획할 때에는 플랜 A, B, C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A라는 것이 안 될 때는 B가 선택되어야 하고, B라는 것이 안 될 때 C라는 것까지 잘 확장해놔야,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B가 있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이건 이 세상의 계획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배우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외에 플랜 B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쏟을 내 마음은 더 이상 없다. 주님께만 한 마음, 주님께만 전심으로 내가 경외하고 찬양할 거다. 그러니까 절절한 거예요. 오늘 정말 승부를 거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까지가 딱 기한인데 오늘 응답이 없으면 저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주님이 진짜 응답하실 때까지 일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까지 응답 안 하시면 내일은 플랜 B를 찾아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플랜 B 없는 사람이 간절하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간절한 거예요. 주님 아니면 더 이상 B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나에게는 줄 마음이 없어요. 이미 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전심 일심은 다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이 마음을 오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 품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뿐만이 아니죠.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두 마음은 양반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엄청 많아요. 하나님 말고도 이미 계획이 다 서가지고요, 주님 말씀 안 하시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제 마음에서 이미 결정할 때도 많아요. 아, 우리들이 얼마나 전심을 쏟아 찬양할 때가 있는가. 정말 찬양할 때도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하라니까 하는 사람하고요, 찬양이 다른 거죠. 찬양이. 그래서 우리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두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는 그 신앙의 태도가 다른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10절과 13절 앞뒤로 나오고 있어요. 10절에서는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고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두 번째 이유는요, 13절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알아요.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겠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부르짖겠어요? 그 주님이 아니면 부르짖을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구할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면서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렇죠? 주님과 바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 외에 다른 은혜 구할 게 없으니까. 그것을 아는 자의 오늘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는 이 믿음의 성도는 플랜 B가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시간이 짧든 길든 일심과 전심으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찬송할 때도요,
한 곡을 부르든 100곡을 부르든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대강 경외하지 말고 진짜 내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절절한 거죠. 주님 아니면 도우리가 없는데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길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한가? 오늘 이제 결론은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면 내 지극 정성을 다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충분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시인은 더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심을 다해도요,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방향도 내용도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개 절을 찾아볼 텐데, 첫 번째 절이 5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과 일심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죄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내가 죄진 게 많아서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일심과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주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용서하는 건 우리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용서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쩔 수 없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요, 기쁨으로 용서하십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기쁨으로 용서하세요. 그래서 일심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두 번째는 10절이에요. 우리 10절에서 나타나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경외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위대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는 당연히 위대하지 않죠. 나는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일심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불가능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가능성으로 아멘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면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악을 바꾸셔라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는 절은 15절입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의 절절함보다 뭐가 더 크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큽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나의 절절함보다,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절함보다 뭐가 더 간절하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이 더 간절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그때 자녀들이요, 용서 빌 때도 절절하거든요. 간절하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준비되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절절합니다. 그 자녀가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요, 훨씬 간절해요. 하나님은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절절하게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세요. 우리하고 은밀하게 만나기를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나와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너무나 사랑해서 방해받지 않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들은 그 주님을
식탁에 마주 앉아서 같이 교제하는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우리들은요, 그냥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식당의 웨이터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물 따라주고 필요한 거 떨어지면 반찬 갖다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수건 가져다 주고 숟가락 떨어뜨렸으면 숟가락 바꿔주고 그러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컴플레인 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웨이터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으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정말 귀한 연인들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 그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 나누고 들어주고 그랬냐고 맞장구 치고 누가 방해하는 게 너무 싫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5분 지난 것 같은데 5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따가 가면서 통화하자. 그래서 통화하다가 보니까 밤을 새버렸어. 그 뭐라 그래요? 못한 얘기는 만나서 다시 하자. 그러다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교제를 원하신다고요. 웨이터처럼 여기는 거 말고 오셨어요? 물 따라 주시죠. 단무지가 떨어졌네. 가져다 주시죠. 왜 내 컴플레인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 말고 주님은요, 우리가 간절하고 절절한 것보다 더 절절하세요. 내가 너하고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해. 나 너하고 진짜 대화하기를 원해. 나 너하고 진짜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너하고 단독적으로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해. 이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전심과 일심으로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회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도록 그때에는 핸드폰도 좀 끄고 아니면 머리 치우고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만 대화할게요. 이런 시간들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다가도 너무 바빠. 기도하려 했는데 카톡이 오네. 기도 좀 하려 했더니 전화가 오네. 왜 이렇게 할 일은 많어? 사실은요, 바쁜 거 조금 접어둬도 절대 안 죽거든요. 바쁜 것 때문에 중요한 교제를 못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이런 시간을 혹시 놓치고 계셨다면 다시 찾으십시오. 주님이 지금 식탁에 혼자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오나?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일심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시인의 기도의 절절함을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아셔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요. 오늘은 이 기도의 시간을 오늘로 끝내지 말고 가져가셔서 하나님과 정말 1대1 시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시간은 방해받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회를 앞으로 계속 연이어 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주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주님이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